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넘겨준 사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종교 지도자들과의 거래를 통해서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그렇게 이미 약속을 하고 돈을 받은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지금 만찬을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가 예수를 넘기면 얼마를 주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은 30을 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값이 은 30이었는데 그것을 받고 그렇게 돈 좋아하는 가룟 유다가 이게 뭡니까? 무슨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유명하고 대단한데 겨우 아무렇지도 않은 노예 값이랑 똑같이 은 30을 줍니까? 나는 이거 못합니다 라고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어떤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줄 결정을 한 것은 단순히 돈만 욕심이 났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실망, 그것이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실망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내가 열심을 다했는데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냐는 거죠.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가룟 유다의 실망이 꼭 가룟 유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헌신했는데, 그런데 왜 내 소원을 안 이루어 주시고 자꾸 죽으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이야기는 가룟 유다가 원하는 이 땅에 예수님이 건설하는 왕국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은 내 소원 안 들어주신다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열심히 할 테니까 내가 원하는 걸 꼭 들어달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지금 네가 원하는 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너가 살아나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마음을 먹고 돈을 받고 그 다음에 기회를 엿보면서 다른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는 것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오늘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아멘.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 이렇게 앉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식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느닷없이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실은 이미 팔았어요. 이미 팔았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너희들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팔 거야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귀를 의심하는 거죠. 누가요? 누가 예수님을 팔아요? 그러니까 아직 제자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른 제자들과 가룟 유다가 크게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다 비슷합니다. 근데 가룟 유다가 훨씬 더 약삭 빠르니까 기회를 봐서 예수님을 넘긴 것이고 나머지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만드실 그 대단한 왕국, 이 땅에 건설될 자기들을 위한 어떤 권세를 얻게 해주실 그런 예수님의 왕국을 지금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었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의아해할 수밖에 없죠. 이제 다 됐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의 능력을 펼치실 때가 다 됐는데 어떤 멍청한 놈이 예수님을 팔아넘긴단 말입니까? 이제 다 왔는데 이거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 이거 못한다, 예수님 그냥 죽어버릴 거다, 그래서 실망을 했는데 아직 나머지 제자들은 미련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여전히 내 소원 이루어질 거야, 여전히 내 계획대로 될 거야, 난 권세를 얻을 거야, 요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래도 뭐라고 불러요? 주여 이렇게 부르죠. 아직 목적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이야기하는 제자들에게는 별 말씀을 하지 않으시다가 23절부터 25절 이제 가룟 유다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23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어떤 떡 그릇이든 아니면 떡을 찍어 먹는 어떤 그릇이든 간에 어디든지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사람이 나를 팔자다 이러죠. 그럼 이제 이거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그릇에 손 넣을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유다가 그릇에 손을 넣을 때 예수님도 이제 같이 넣으시면 그런 의미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어떤 일을 할지를 다 알고 있다. 이미 네가 나 팔아넘긴 것도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괜히 고민하면서 언제 호시탐탐 나를 팔아넘길까 하지 말고 그냥 지금 가서 나 넘긴다고 해라. 나 숨지 않는다. 이렇게 가룟 유다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자꾸 이제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가져다가 별의별 소설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가룟 유다가 무슨 애국자였는데 원래는 무슨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했는데 누가요? 누가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대요? 없어요. 그냥 가룟 유다는 돈 좋아하는 조금 약삭 빠른 제자고요. 다른 제자들은요, 돈 좋아하는 덜 약삭 빠른 제자예요. 차이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누구도 별 볼 일이 없어요. 가룟 유다는 더 악하고 다른 제자들은 덜 악한가? 그런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요 앞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고 요 뒤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랍비여라고 불렀어. 앞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로 생각했는데 뒤에 있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랍비로 생각했다. 이미 생각하는 게 달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나머지 11제자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러서 십자가에 예수님 잡혀갈 때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까? 그냥 말이, 여기 앞에 있는 주여는 아직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남아있을 때 주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원을 가지고, 기도 제목 가지고 교회 나와서 새벽이나 밤에 나와서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살아계신 하나님 어쩌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그런데 그 소원이 영 안 될 것 같단 말이죠. 아니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나면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 역할을 하십니까? 우리가 세상 무서운 걸 알고 삽니까? 말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고 살아난 인간들,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다 하루에 예수님 생각을 합니까? 도대체 우리의 고민 중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대부분이 다 뭐 때문에 고민이에요? 돈 때문에 고민이고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고민이죠. 다 내 마음대로 돼야 됐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고민이에요. 이게 가룟 유다랑 우리랑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어제는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제가 사람들은 가룟 유다를 어떻게 생각하나? 전 사실 가룟 유다는 왜 목을 메어서 죽었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대부분 제가 궁금한 건 사람들이 안 궁금하고 내가 안 궁금한 건 사람들이 좀 궁금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왜 목을 매달아 죽었을까?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나 이렇게 봤는데 굳이 그때 가룟 유다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유추할 수 있게끔 설명한 사람들은 없고, 진짜 여러분 유튜브 끊어야 됩니다. 우리는 유튜브를 부여 온누리교회 채널 빼고는 다 끊어요. 진짜 구독자들이 몇십만 명씩 되는 그런 기독교 채널에서 가룟 유다를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고 마귀의 능력으로 어떤 존재를 이 세상에 보낸 게 가룟 유다다. 요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런 이단 비슷한 게 그렇게 구독자가 많고 그거를 그렇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좋아요를 누르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상하게 있잖아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자꾸 주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마귀가 힘이 더 센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보다 이 세상에서 덜덜덜덜덜 거리면서 내가 감기 귀신에 들어가지 쓰이지는 않을까? 내가 어떤 악한 영에 의해서 넘어지진 않을까? 자꾸 그런 생각으로 빠지는 거예요. 꼭 하나님보다 마귀가 힘이 더 센 것 같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잘 산다고, 믿음대로 산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누구에게 붙잡혀서 살아요? 마귀에게 붙잡혀서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보내신 수천 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그 놀랍고 아름다운 그 일을 마귀가 그럼 나도 할래? 나도 내 마음대로 해보지 이래서 자기도 무슨 악한 영으로 이 땅에 사람을 보내는 게 그게 가룟 유다다. 그런 걸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교회는 구독자가 100명도 안 되는데 그런 건 몇십만 명씩 몇백만 명씩 보고 앉아 있으니 참.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특이한 말씀이 있고 그게 너무 본인의 생각에 맞다고 생각하면 그 교회 담임 목사랑 상의를 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지, 넙죽넙죽 이거 좋다 저거 좋다 하면 그냥 그 유튜브에 방송하는 그 교회 다니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자꾸 싸움이 일어나요, 교회에서. 우리 목사는 왜 저런 걸 모르지? 그게 바보인데 그 바보를 가지고 와서 우리 목사는 왜 저런 얘기를 안 하지? 우리 목사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이런 멍청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는요, 가룟 유다는 더 악하고 너희는 덜 악하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악하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기 정신으로 깨달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도 없다.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다 사망의 길로 갈 사람들이다. 아무도 소망이 없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고, 그거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온 거지. 무슨 그리고 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아니, 왜 성경에 있는 내용을 해석하는데 왜 단테의 신곡을 가져다가 단테의 신곡을 근거로,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신곡에 그 막 지옥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막 이러고, 그건 소설이잖아요. 소설에 있는 내용을 가져다가 지옥이 어떻고 어쩌고 이러는데 그 소설 안에 가룟 유다가 저 깊은 지옥에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건 소설이잖아요. 소설 이야기를, 근데 꼭 그러니까 소설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갖다 붙이냐면, 그 소설을 쓴 작가가 아주 영적으로 영험한데, 무당이에요? 무당 믿는 거예요? 아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어떤 도사가 한 이야기를 가지고 그냥 성경을 풀더니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상한 이야기 한 거는 내버려 두고, 자,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애초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다. 기록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 게 마땅하고 난 그렇게 할 것이지만, 그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했느니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새벽에 이 말씀 듣는 사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왜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느니라는 말을 하셨을까요? 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죄가 큽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 흉계를 꾸미고 로마의 빌라도를 공갈 협박하고 백성들에게 돈을 주어서 사주한 종교 지도자들이 나쁩니까? 가룟 유다만 나빠요? 바리새인들 안 나빠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로마 군병들, 빌라도 총독, 이때 무슨 헤롯 아그리빠, 대제사장, 하여튼 수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가룟 유다보다 더 나쁘지 않습니까? 팔아넘긴 게 나빠요? 죽인 게 나쁘잖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룟 유다보다 훨씬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돈 받고 어쨌든 예수를 넘긴 거지, 그 위에 이외의 모든 상황들을 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소위 하나님 잘 믿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가르쳐 줄 그런 책임을 가지고 그걸로 밥 먹고 사는 인생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메시아를 그렇게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룟 유다보다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은 더 나쁘지. 그런데 왜 가룟 유다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야, 지금 대제사장 태어나지 않았을 뻔이 좋을 뻔했다. 지금 저 바리새인들 태어나지 않을 뻔한 게 좋을 뻔했다. 다 해당되는 건데 우리는 이상하게 이 가룟 유다만 가지고 예수님 팔았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안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 가룟 유다만 못 살게 한다고요. 가룟 유다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나빠요? 다른 제자들은 그러면 안 나빠요? 예수님 버젓이 보는데, 예수님 버젓이 들리는데 난 저거 몰라, 난 저런 인간 만난 적도 없어, 저주하고 맹세한 가룟 유다는 그럼 멀쩡해요? 괜찮아요? 그럼 도대체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내가 태어나지 않을 뻔하는 게 좋을 뻔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핵심은요, 가룟 유다가 차라리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이걸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그래서 네가 그냥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자기 이익을 자기 힘으로 이루기 위해 그냥 애쓰고 사는 그냥 그 정도의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원망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런 고민, 고통, 원망 이런 것 속에서 결국에는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어요? 그냥 자기 성격 못 이겨가지고 자살해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가룟 유다에게 네가 태어나지 않는 편이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건 무슨 가룟 유다가 무슨 대단히 큰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유별나게 더 큰 어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더 나쁜 지옥, 다들 지옥을 다 갔다 왔는지, 왜 이렇게 지옥 가는 사람들이 유튜브 안에는 많은지, 다 자기들은 지옥을 다 알아. 그러니까 더 나쁘고 더 밑에 있는, 지옥이 무슨 9단계가 있는데 가룟 유다는 제일 밑에 9번째 단계의 가룟 유다는 있대. 여러분, 그러면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만약에 안 만났으면 여기 갈 일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교회에 어떤 사람이 나왔어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알고, 그래서 또 마음 가운데 자유를 얻고 기뻐하고 이리로 가는 사람 너무 좋죠. 성령님이 그들의 삶을 조명해 주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가룟 유다처럼 신앙생활을 하죠. 그게 뭐예요? 교회에 나와서 주구장창 열심을 보이고 그 열심에 따른 대가를 요구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면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왜 내가 기도했는데 내 인생 요 모양 요 꼴이냐는 거죠. 내가 평생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따라다녔으면 이제 권세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나한테 권세를 안 주고 오히려 우리 애가 아프고 신랑이나 아내가 아프고, 왜 나는 이렇게 나이가 먹었는데 재정 상태가 이렇고 왜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이게 여러분,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입에 달고 다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원망. 사람들 앞에서 원망하기가 창피하니까 체념을 하죠. 에휴, 하나님 뭐 하시는 거 다 그렇지 뭐, 내가 뭐 나 같은 거 뭐 그런 거 있겠어.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차라리 교회에 안 나왔으면 네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었을 것이고, 그냥 모르니까 거기다가 헛된 기대 걸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겠다라는 말이지, 예수를 아예 태어날 때부터 모르는 사람과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았으니까 더 힘든 지옥, 저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예수님을 모르고 죽었으니까 덜 힘든 지옥,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옥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에 단계가 있어서 1단계 지옥은 눈알만 계속 뽑고, 뭐 2단계 지옥은 혀를 계속 자르고, 이런 거 없다고요. 이건 그런 지옥을 머릿속에 만들어낸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악해요. 사람 머릿속에서 다 나온 거잖아요. 뱀이 드글드글한 곳에 사람을 넣었다 뺐다, 그게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 머리에서 나온 거죠.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룟 유다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신자들은 가룟 유다를 그렇게 미워합니다. 신자들은 가룟 유다를 미워해요. 자기도 예수님을 날마다 팔아먹으면서 살면서 같은 짓거리를 하는 가룟 유다를 못 봐주겠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바람 피는 사람이 다른 사람 바람 피는 거 더 잘 눈치채고요. 더 잘 욕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와 비슷한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못마땅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룟 유다를 다른 제자들보다 특별히 미워하는 이유는 우리도 사실 알고 보면 날마다 예수님을 팔아먹으면서 살기 때문이에요. 찔리는 거예요. 찔려. 근데 나는 안 팔았다 이거죠. 따지고 보면 진짜 안 팔았냐? 팔았지요. 수도 없이 팔았어요. 요만한 이익만 있으면 지금도 수도 없이 예수님을 팔고 팔 작정을 하고 살고 있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미운 거예요. 그런 가룟 유다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인생 가운데 성령이 찾아와요. 그래서 드러난 현상이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이해를 못해요. 누가? 예수님 머리에 향유 옥합을 부어드린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 이해를 잘 못해요. 내가 죽고 나서 다시 부활하게 될 거라는 걸 마리아가 완벽하게 이해하고 예수님 몸에 향유 옥합을 깨워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예수님이 계속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난 뭘 하지? 이러고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냥 그것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날 바른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예요. 여차하면 나의 생각이랑 조금만 안 맞으면 얼마든지 예수를 팔아버리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뭐라도 좀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보니까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이 내 안에 내어진 것이 아니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룟 유다를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리아와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을 그냥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감사하며.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나? 이것을 감사하며 사는 거지. 나도 가룟 유다와 전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고백 가운데 사는 거지. 우리는 뭐 전혀 다른 존재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